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우리 어머니께서 제 배를 문지르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문질러 주셨습니다. 근데 신통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우리 어머니 손으로 만진 배가 아프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밖에 외출을 하실 때 뭐 나들이를 가거나 또 시장을 갈 때 따라가면 우리 어머니 손을 잡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한 손에는 시장 바구니 아니면 가방이 들었고 한 손이 이제 우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제 쌍둥이니까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엄마 손을 잡고 그 손을 잡지 못하면 쌍둥이 형제의 손을 잡든지 가방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 감격의 순간이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왠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음식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양푼에다가 나물을 넣고 양념을 넣고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면 멋진 나물 반찬이 되어지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손은 사랑과 능력의 손이다,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제 손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의 손을 잡는 순간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정이라는 것이 싹 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펜을 잡으니까 제가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손으로 한 자매의 손을 잡았을 때 놀라운 거예요. 이 손을 통해 그 자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이 손으로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사랑이 싹 트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손으로 그 자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 순간 그 자매가 내 손에 잡힌 그 자매가 몸을 바르르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주저없이. 이 손은 자매의 마음을 붙들고 열고 제 아내를 만든 손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아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 내 손을 잡으려고 해서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인데 머리가 아프다면 제가 손을 딱 올리면 그 머리가 치료가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 머리 아프니까 손 올려달라고 내가 손을 올리면 내 손을 또 만지고 수작을 벌려버려. 놓아라! 하는데 손이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이 손으로 교우들의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그 영과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제 손도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손과 제 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손이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다. 또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인류 문명을 이룬 것이 그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사고를 한다, 또는 언어가 있다, 직립보행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만큼 손을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동물이 없죠. 저는 그 인류 문명의 그 한 기여한 게 사람의 그 손재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손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가 구걸을 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 베드로가 그 지체장애인의 오른손을 자기의 손으로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의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르비딤 산꼭대기에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야이로의 땅, 가버나움의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역사. 성경에도 손은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손은 축복과 능력의 도구로 쓰이는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스크. 이 마스크를 준비하고, 어제는 우리 한 권사님이 마스크를 손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주고, 그 마스크 안에 그 뭐 필터 있잖아요. 그 이제 계속 엮는 거, 그걸 만들어 보내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마스크 사러 가려면 이제 요일에 줄 서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요일은요, 내가 성경 공부하는 날이더라고. 그래서 마스크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요즘 의료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건당국에서 마스크보다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손으로 인해서 많이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손,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판 은30을 손에 든 가룟 유다의 손,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인류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도리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요. 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지내집 내교의 모든 교우들이 손으로 대표하는 것, 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 행위 다 손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의 손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오늘 이 모세의 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손을 우리 온 교우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역사의 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비아히롯 그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애굽 병사들도 그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모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 동풍을 불러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그 길을 건넜습니다. 모세의 손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너갈 때 이제 그 애굽 군대도 같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지금 군대가 이제 추격하는 군대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이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근데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병거를 타고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미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애굽 병사가 뒤를 추격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흑암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사 있는 쪽에는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는 광명한 빛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바리케이트를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들이 홍해 가운데 도착했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합해지고 거기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닫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 건넜다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했던 그런 애굽 사람, 그 쓴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죠. 이 모세의 손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심내 교우들이 여러분 모세의 손처럼 여러분의 사역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여러분이 손을 잡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손을 올려 기도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가 왜 어떻게 이런 능력의 손을 갖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모세의 이 손의 스펙을 한번 봐야 돼요.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 손을 내밀기 전에 이 모세의 손은 무엇을 하던 손이었을까?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오늘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 내용이 왜 기도하노? 이런 말은 아니에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뒤에 가면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 원망과 오늘 이 부르짖음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자, 그런데요, 자, 이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모션을 어떻게 취했을까요? 저는요,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정황들, 상황들, 배경들을 보면 모세는 홍해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시편 28편 2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 들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르비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손을 든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모세가 분명히 이 순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모세는요, 이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 전에 이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던 그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쓴뿌리였던 애국 군사를 물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나타낸 건 보면요, 기도하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죠. 르비딤 산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의 손과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 기도하는 손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애인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베드로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러 9시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지체장애인을 만나고 그 기도하던 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킬 때 승리했던 거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사도들의 손은 기도하던 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역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베네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가 어딜까? 그 여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러 갔으니까 비무장이잖아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이스라엘이 치러 미스바로 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사 그들이 어지럽히니까 도리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도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공격을 해서 그들이 백달까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근데 그 여기가 미스바와 센, 그 블레셋 군사를 쫓아내고 추격했던 그 자리까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말씀은 제가 꼭 읽어야 될 거는 같이 읽자고 그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비무장으로 있는데 블레셋이 치러 오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때 우리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도리어 패배한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미스바와 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남북전쟁이 맞췄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하죠.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우리 북군이 남군을 이긴 것은 기도의 승리다. 우리 북군에게 로버트 에드워드 리와 같은 명장, 남국군의 유명한 장군이죠. 로버트 리 장군이 그런 명장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오직 기도만 의지할 수 있었다.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남부가 더 부자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하이든이 한 번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인간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증오,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이니까 창작 활동의 무기력감.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영감이 안 떠오를 때는요, 참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막 토론이 일어난 거죠. 예술가들이 궁핍하고 또 창작활동에 영감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인간관계의 정오심 막 불타오를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때 그는 독한 술을 마시고 모든 걸 잊어버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막 그냥 잊어버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친한 친구에 가서 이 문제를 그대로 토로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순간 그렇게 참으면 화병이 나니까 그래서 그냥 막 외쳐버린다는 게, 폭발시킨다는 거죠. 그때 하이든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 기도 처소입니다. 저는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쳐올 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마치고 내가 골방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희망의 빛이 내게 비치는 걸 늘 경험합니다. 하이든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난의 주름살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와 같은 겁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광이 되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계속 우리를 축복하는 자이고, 어둠을 헤치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자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제 실수, 연약한 환경의 어려움들, 사실은 지금 같은 어려운 환경들, 저도 뭐 생애에 닥쳐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들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것은요,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건 아니에요.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합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었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있었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지난번 원망이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오해받을 때 참 힘들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까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그러면요, 그 오해를 풀고, 사람이 오해를 받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걸 넉넉히 이기는 자는 진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오해를 풀려고요,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요, 오해는 설명한다고 결코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풀려지는 거예요. 도리어 문제를 가중시킬 뿐이에요. 비겁하게 보이고 찌질하게 보이고 뭐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게 없어요. 근데 저로 하여금 그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했던 건 기도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내가 설명하면 자꾸 오해가 더 쌓이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막 오해받다고 막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화가 나잖아요. 가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은 왜 그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뭐 억수로 나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니까. 요즘은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니까 교회 앞에 와서 울고 간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한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와서 애가 너무 교회 오고 싶고 해서 교회 마당에서 혼자 놀다 갔어요. 그런 일도 있죠. 그때 우리가 조금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오는 거지 뭐. 우리가 그냥 약속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교회 갔는데 문이 닫힌 게 내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내 교회 그냥 오고 싶어서 왔는데 마치 내가 못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어제도 교인들이 몇 분씩 오셨어요. 그 마스크를 쓰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 상대방을 바이러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보면 오해될 만한 일에 싹 웃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닥친 일들,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장이었던, 당대 공장장이었던 CF 캐틀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대 미국 기계 분야에서는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최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신의 손이라 할 만하죠. 한 번은 그분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캐틀링 씨, 당신이 가진 그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손의 마술사라고 하는 캐틀링에게 하니까 이 손으로 만들었던 기계 중에 최고는 뭡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캐틀링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이 나를 탁월한 엔지니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탁월한 엔지니어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템플 목사님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옥스퍼드 천재들 아닙니까? 한 청년 학생이 나오면서 그 템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우연의 일치를 자꾸 기도의 응답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합니다. 그때 템플 목사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가, 내가 기도한 거와 우연한 일이 그냥 일치가 돼서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의 경험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하는, 기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일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일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우리가 신기루라 그래요. 영적으로 신기루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내게 그럴듯하게 보인 건 신기루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는 내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거린이 며칠 동안 모욕을 못해서 몸이 거질거질한 거예요. 한 부잣집이 있으니까 그 부잣집 기둥에다가 등을 대고 긁었어요. 그때 마침 인자한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집으로 들여서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거지계에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거지 가야 되겠다. 한 거린 부부가 그 부잣집에 왔어요. 둘이서 같이 듀엣으로 등을 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거린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친구가 왔을 때는 잘 대접했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불공평하게 대우를 하십니까? 그때 그 부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벽에다가 긁었고, 당신은 부부인데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불꽃 같은 동자를 우리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가 고통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그냥 막 보고 계셔. 하나님 왜 이래 보고 계십니까? 원망스러워.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가서 몸부림을 치겠다 치지만, 나는 너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너의 아픈 것을 기도의 손으로 긁으면 내가 역사할 것인데, 네가 기도의 손을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가장 축복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특권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신앙의 기념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아론의 홀에 그 도움을 받아서 손을 내리지 않아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때 그곳을 명명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시다, 하나님 나의 깃발이시다, 기념단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의 미스바 세사의 돌, 그 기념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단순히 고맙다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 에베네셀의 돌을 보면서, 여호와 니시의 단을 보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도우셨다. 신앙의 기념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움츠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그냥 파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외교 문제까지 크게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치료제도 연구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손도 자주 씻고, 뭐 손 씻을 때 산토끼 토끼야 뭐 한 번 반을 불러야지 뭐 30번 씻는가 뭐,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노력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위에 기도의 손을 우리가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만져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신앙의 기념단이 그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직원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사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고 교회 그 예배하는 것, 또 예배가 온라인으로 되는 거 일지를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상세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그 일지를 통해 훗날에 알게 되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교인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우리 간사님들까지 매일 시간에 출근해서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1시간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할 일이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고, 진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기도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춤하고 지금 새벽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다 우리가 약속과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환을 나눠 들어가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새벽 기도, 물론 아직도 우리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새벽 기도 우리가 녹화도 찍지 않을 거예요. 새벽 4시 55분에 이 자리에서 교인은 없겠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실시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몸부림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기도했던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2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에서 손을 그냥 내밀라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져준 지팡이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이 의미의 그 가장 1차적인 원인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모세가 내밀었던 손은 기도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기도하던 손을 내밀라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뜻이죠. 믿음으로 기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베다니로 나갔다가 월요일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길가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때 마침 시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계절에 무화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6월과 한 8월에 하는데 작년 가지에서 맺혀진 것이 4월쯤 되면 이걸 파가라고 하는데 그 푸른 열매가 맺으면 6월 되면 그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는 6월에 맺혀서 8월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비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파란 열매, 파가, 맛없는 익지 않는 파가라도 있을 거라고 간 거죠. 갔는데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보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 정말 빡세게 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히 무화과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그 이튿날 화요일날 보니까 말랐다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즉시 말랐다고 소개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 시간적인 어떤 전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한 거죠.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니까 하루든 즉시든 말라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어찌하여 무화과가 이렇게 곧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지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과 더불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버나움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고쳐주러 간다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여도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 그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가 손을 얹은 거예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 안 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그게 기념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의 불을 지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할 거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살아 역사에서 뭘 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죠.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진 사람한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더 좋은 걸 예배할 거야. 할렐루야. 거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터키의 수도가 로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로마가 되게. 그 자기 엄마가 옆에 있더니, 야, 터키 수도는 앙카라인데 왜 로마가 되게 해달라냐 하니까 그 애가 내가 시험 칠 때 로마라 썼다는 거예요. 그 바꿔달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사람은 가도, 내 제목이 좋아서 내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아있는다. 좋은 말이죠. 어떤 목사님 쓴 책인데,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책인데, 그게 허봉기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허봉기 목사님이 주일 아침 새벽 기도 간 사이에 23살의 딸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도하러 갔는데 그것도 23살까지 장성한 딸이 죽임을 당했을 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 생각한 거죠. 그 마음, 그 사랑을 내가 이해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을까? 아니야. 기도의 손으로 너희 아픈 곳을 긁어라.
내가 역사하리라.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 두 가지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의 절정은요, 그 믿음의 기도의 열매가 뭘까요? 믿음의 기도의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표현, 또 그 열매는 뭘까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걸 그대로 믿으면 우산 준비하라는 거죠.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 우산을 두고 나와야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증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줘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해. 그걸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실 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합니다. 믿으면 순종해요.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으면 행동하고 믿으면 순종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내가 믿고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라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증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니까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자, 오늘 주께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자꾸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지팡이 들고 기도했지 않냐? 그러면 그거 믿고 그 지팡이를 붙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다시 합쳐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7절 볼까요? 27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라 했잖아요. 27절에 모세가 손을 내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되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우리가 행동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러분 31절을 같이 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를 통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극복하기를 원합니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기념단을 쌓기를 원합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가 그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룰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우리 진해침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